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경상도 총각하고요 전라도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환상적인 조합이죠. 경상도 총각하고 전라도 아가씨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좀 출출해가지고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습니다. 감자를 삶아오면서 그 하얀 종지에다가 하얀 가루가 이렇게 담겨가지고 남편은 이제 감자를 벗겨가지고 이걸 딱 찍어서 먹었는데 아니 먹어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소금하고 설탕도 구분할 줄 모르느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데가 어딨냐고 당장 소금 갖고 오라고 그리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내가 경상도 사람들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다 줬으면 괜찮을 판인데 이 아내가 다시 발끈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는 다 설탕에 찍어 먹었다고 그게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탕이니 소금이니 옥신간씩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딸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었냐고 이러면서 이제 장인어른 욕까지 막 나오고 그래서 막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도저히 우리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재판을 받으러 법관에 갔더니 판사가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두 분은 결혼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판사가 이번에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감자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아니 도대체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찍어 드시나요? 오늘 우리들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소란하고 시끄럽고 이런저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것 같아요. 1901년 우리 장로교 공의회에서 7대 신앙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예배 출석 잘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할 것,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로는 일부 일처할 것, 첩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가 귀도할 것, 그건 뭐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라, 그 말이고요. 6번째로는 근면 성실할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금주 금연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를 들어도요 전혀 이견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 같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누가 봐도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것은요,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또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각각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한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요, 자기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헬라어로는요, 포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디아포로. 이 아디아포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는 대수롭지 않은 것, 그게 아디아포로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 이걸 이제 아디아포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은 it does not matter,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말도 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 뜻은 뭐예요? 그러면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괜찮아요, 대수롭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아디아포라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뤘던 문제인데요, 그 이웃집에서 개업했다고 제사를 지내고 그 고사떡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져왔으니까 그냥 받고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거절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필수 생활입니다. 필수적인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였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이 제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로마에서 지극히 상징적인 일부만을 그 제물로 구별해서 바치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생각보다 그 지분이 많습니다. 제물의 가슴 부분, 그리고 뒷다리 하나를 이제 가져가게 되죠. 제사장의 몫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집에 가져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초청해 가지고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건 거의 100%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결혼 잔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물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결혼 잔치를 겸사겸사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신앙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의 신전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초청을 하는데 이방인의 신전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완전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결혼식 한다고 오라는데, 여러분 결혼 잔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만일에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교적인 모임을 중단해야 되고요, 스스로 왕따가 되어가지고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또 이제 국가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은요 거의 대부분 일반 시장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이제 국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통되어진 제물들이었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그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전의 사제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유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였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사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전에 가면 아예 정육점을 차려놓고요, 거기서 이제 고기를 팝니다. 거기서 파는 고기는 뭐 거의 100% 완전히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고요, 신전에서 고기를 사면 좀 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신전 가가지고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 이게 굉장히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다 먹는데,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고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던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또 정신을 지배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음식물에 붙어 있다가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 몸속으로 귀신이 쑥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그 이방 귀신이 그 제물에 붙어 있다가 그것을 먹을 때 같이 사람의 몸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진다.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몸을 해치게 되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깨름직했겠죠. 혹시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고 그 귀신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깨름직한 생각이 늘 들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요,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없어서 못 먹지, 주지 않아서 못 먹지, 뭐든지 있기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뭐 귀신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냐? 상관없다. 뭐든지 그저 감사함으로 맛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고요, 또 서로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에서 나는 모든 과일과 동물과 해산물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식물로, 먹을 음식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정결하고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씻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음식물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비록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먹다고 해가지고 뭐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음식점을 해요. 아마 전 세계 어디 가도 중국 음식점 없는 도시는 없을 겁니다. 중국 음식이 그래도 우리한테 뭐 잘 맞으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 음식점들을 많이 찾게 되어지는데, 가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가서 가지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요 식당 한쪽 모퉁이에다가 요만한 신당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붉은 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두꺼비 같이 생긴 배가 이만큼 나온 부처님이 쫙 그리고 앉아 계셔요. 그거 보면 내 배는 배도 아닙니다. 쫙 그리고 앉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신을 숨기는 중국 사람의 식당에 우리가 들어가도 됩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음식점 하면서 북어 대가리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 많죠. 북어 대가리 거기다 놓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먼지가 켜켜이 쌓였는지 말이죠. 굉장히 불결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북어 대가리를, 북어를 거기다 걸어놓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선 중에서 북어가 눈이 크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꽤 커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그 큰 눈을 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잘 바라다 보시고 지켜달라, 그런 뜻에서 그런답니다. 세상에, 제가 대답은 못했지만 우리 썩은 동태 눈깔이라 그 말 하잖아요. 크기만 하면 뭡니까?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하나도 보지도 못하는, 그래도 그게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거기다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식당이 아무리 음식 맛있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수색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음식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배탈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집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디아포라, 다 대수롭지 않은,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그 자체는 사실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는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재물을 먹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먹으면 그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귀신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막 먹어가지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얻은 생명인데 네가 음식 먹음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내가 자유롭게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저 당진의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주중에는 이제 당진에 가서 거기서 지내시다가 주말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신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신데 한 분이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낚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토박이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낚싯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낚싯배 하나 대절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낚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재밌겠냐고, 알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제가 일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차피 배를 대절하니까 목사님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니까 남선교회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우리끼리 가면 무슨 재미겠냐.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자고. 아주 너무 기쁘게 하고 이제 일본으로 신청을 딱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몇 시에 오라는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낚시하러 가는 거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무도 안 간답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나는 서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선착순으로 한 10명만 딱 뽑고 말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자고 하면 다 가겠다고 신청을 하려고 딱 보니까 1번에 이춘보 목사님이 딱 올라가 있는데, 아니 솔직히 낚시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 회 떠가지고 소주 한 잔 먹는 맛에 낚시 가는 건데, 아니 목사님 모시고 가면은 소주도 못 먹는데 거기 가서 무슨 재미로 가냐고. 그리고 아무도 안 간대요. 나 참 배신감 느꼈습니다. 야, 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불편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를 보고 낚시 같이 가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 바깥에서 만나자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말이죠, 낚시를 같이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낚시를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의로 고기를 한 마리 건졌습니다. 탁 회를 떴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주가 생각나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집사님들 괜찮으니까, 난 다 이해하니까 집사님들 드셔요. 소주 한잔 하세요. 만일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목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그러운 목사 맞아요, 안 맞아요? 적어도 술 좋아하시는 그분들한테는 너그러운 목사. 역시 우리 목사님이 탁 트인 분이야,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운 목사일런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소리냐, 술 담배 하는 것은 장로교 생활 지침의 7대 생활 지침 중에 절대로 금한 일이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무슨 소리냐, 목사가 소주 한잔 해도 괜찮다고 하니. 적어도 그 사람은 제가 너그러운 목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보면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움이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거리낌이 되면은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나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에 귀신 붙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형제를 꺼리끼게 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덕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인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담배 피우시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진짜로. 사실 여러분, 이론적으로야 담배 딱 끊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배 끊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그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처럼 됩니까? 끊지 못하죠. 끊고 싶은데 끊지 못. 담배야 백해무익한 건데 끊고 싶은데도 못 끊는 상태로 그리고 지내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는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라고 했다가 더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대답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이런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담배꽁초 재떨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이 집에 다 쩔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문 열어가지고 이제 환기를 샥 시켜야 됩니다. 한참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한테 양심 고백하자. 목사님, 나 아직 솔직히 담배 못 끊었습니다.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내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기정사실화해서 아예 면죄부 받고 아예 그 길로 쭉 가겠다. 나는 영원히 담배 피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덕은 항상 다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때는 먹는 게 덕이고요, 그렇죠?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나의 기호나 내 습관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나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딱 이 말씀만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켓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다시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켓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마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고요, 요절이고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자는,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셔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칭찬하십니다. 이걸 이율배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으시려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19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스. 이 말은 오이코 플러스 도메스예요. 오이코는 집, 하우스라는 뜻이고요, 도메스는 세운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 덕이라 이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집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덕이 있어야 집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집안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마땅히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는 거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는 몸매하고 생긴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심사가 결정적인 관건이었죠. 그것은 미의 기준을 생긴 것 가지고 판단했던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미인 선발대회 할 때는 그 순서 중에 그 앞치마 있잖아요.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를 입고 나와서 보여주는,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그러고요.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에 보면, 거기엔 미스 월드 대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예뻐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경력에 사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그것을 이제 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의 인격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나한테 편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한 문화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음식도 내 입에 맞나 그렇지 않는가, 그게 우선 아닙니다. 나는 여태까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지만은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먹는 것도 맛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 편한 것보다 그의 기쁨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께 대하여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고기를 먹지 않죠?
이분들이 고기를 안 드시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죽으면은 다른 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이 고기가 우리 조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을 도살할 때에 짐승들이 도끼를 품잖아요. 그 도끼가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동물성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은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 수도하는데 좋지 않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왜 안 먹는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도 닦기 위해서, 도끼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안 먹습니까? 먹지 않는 거 똑같죠?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덕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늘 생각하고, 그래서 덕을 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을 하고 고민했던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